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과 상식,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의 틀 안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행, 어떤 상식, 그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이 인간들의 어떤 관행이나 상식의 틀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흥미진진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흥분되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관행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과 배치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 심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살펴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서 언약을 맺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이 숨을 공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유리한 공간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다윗과 함께 맹세를 하는데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심을 시키고 다윗에게 어떤 그 사울의 의향이 선하지 않으면,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짜느냐 하면 일단 다윗에게 에셀 바위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의 의향이 선하고 다윗을 죽일 죽일 의도가 없다면 이제 그 초하루에 지휘관 회의, 왕과 함께 식사하는 지휘관들의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다윗을 찾을 텐데 그때 아버지의 의도가 선하면, 즉 다윗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면 그 활을 쏴서 그 에셀 바위 근처로 활을 쏴서 소년을 보내 가지고 그 활을 가져오게 하는 그 소년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소리를 치겠다는 거죠. 네 옆에 그 종을 보낸 종에게 네 옆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상이 없고 평안할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소년에게 이렇게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활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서로 다윗과 사인을 맞추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서로가 라이벌이고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였고 요나단은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저절로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면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을 돕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오늘 요나단이요, 오히려 이번엔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하냐면 자기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해요. 다윗이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을 대적들처럼 끊어버리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의 뉘앙스가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왕자로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미래의 신하로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요나단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요, 시기와 질투를 부리지도 않고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관행은 무엇입니까?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세상의 관행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적인 것, 이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세상의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세상적인 관행과 상식에 따라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다윗을 살리는데 끝까지 협력하지 않았겠죠. 요나단은 세상의 관행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행, 세상의 상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의 관행과 상식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관행과 상식의 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만을 경험할 뿐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맹세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가문은 다 멸족하지만 요나단의 가문, 요나단의 자녀들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행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똑똑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세상의 상식과 관행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뜻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당장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새벽 만나를 통해서 또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요. 그 말씀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